자, 우리 로마서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12번째 하나님 믿음의 실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믿음을 발휘하셔서 아버지는 너 믿는다라는 믿음이에요. 이 아버지의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내시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힘기어져서 아버지의 믿음을 격발해 내어지게 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성도를 장악할 때 성도들이 믿는 자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이삭의 심장에 칼을 꽂는 자리까지입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경외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처음서부터 누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당신을 믿음으로 경외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이 광야 생활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어떻게 구약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을 만드는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한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걸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다 저주하고 너에게 복을 비는 자마다 다 복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왕의 권세에 두려움을 느끼고 애굽 사람들께 두려움을 느끼고 뭐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만들면서 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갖다가 꼭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 믿음이 나올 때까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 연단 가운데 훈련을 시켜서 결국은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버지의 믿음,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되도록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믿음이 격발되어 지게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내가 진짜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여전히 현실이 두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계속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인간 수단 방법으로 그걸 피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성도를 장악하면서 성도들이 믿는 자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믿는 자로 믿음이 나오도록 끌고 가니까 우리 속에서 뭐가 나와요? 이제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에게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이렇게 교회 세워서 말씀으로 사역자들을 통해서 증거하면서 그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점점 뭐예요?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리고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오늘도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를 뭐예요? 우리에게서 믿음이 격발돼서 나올 때까지 우리를 막 강권해서 이끌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에게서 정말 예수를 피폭하던 자였지만 이제는 뭐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면서 그 칼이나 기근이나 그 무엇이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요렇게까지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자였어요?
예수를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자에서 그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겠느냐, 막 이렇게 이 정도 됐죠.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됐어요? 이삭을 바치는, 이삭의 심장에 칼을 꽂는, 그래서 백세에 낳은 아들, 아주 귀하고 귀한 아들을 죽여서 죽여버린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말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실현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 자, 의의 실현입니다. 이 역사와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당신의 아들들에게 경험하고 치유하게 하기 위한 한시적 모델하우스로 지어진 것이죠. 이 인생이라는 거, 이 육이라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이삭의 심장에 칼을 꽂는 정도.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진짜 칼이나 기근이나 그 무엇이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 정도까지 믿음이 주어지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이 땅, 우리의 인생,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이건 모델하우스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 목적, 하나님을 진짜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굳게 세워지면 이 모델하우스는 다 뭐예요? 필요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은 죽게 하고 영을 살리시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능력 발휘의 경영장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는 누가 잘하는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오직 뭐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네?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자 만드시는,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다. 따라서 이 역사와 인생은 하나님 백성에 있어서 자신의 존재성과 주체성을 차압당하는 악몽이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계속 죽고 뭐예요? 내 자존심은 박살이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은 더 많아지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증거하고 찬송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티끌로 폭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높아지면 뭐예요? 내가 영광 받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게 되죠. 그래서 진짜 우리는 늘 뭐예요? 세례 요한이 그랬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들매도 들기를 감당치 못한다. 그렇죠? 그리고 자신은 점점 뭐예요? 약해져야 되고 내 뒤에 오시는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 이런 그 세례 요한이 그 심정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정이 우리가 다 되어야 된다. 그렇게 자기 지킴과 자기 탐욕을 폭격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새 창조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요 새 창조라는 건 뭐예요? 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저들은 뭐예요? 여전히 겉사람으로 살다, 육으로 살다 그냥 멸망당하고 만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와서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의 양식인 이 말씀을 먹음으로 뭐예요? 그 소망이 점점, 부활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점점 많아지면 찔수록 뭐예요? 우리는 영적 소망이 주어진다. 그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새 창조다. 자, 예수라는 옷, 아버지 이삭은 알맹이를 찾는 게 아니라 애가 장자의 옷을 입고 있나, 옷의 냄새, 옷에 촉한 옷으로 장자의 축복을 내려준단 말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예수라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지 그 안에 내용물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뭐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요? 내가 믿음 있는 자다, 내가 신앙이 이렇게 좋은 자다, 나는 이렇게 많은 교회를 위해서 공덕을 쌓은 자다. 그리고 누굴 드러내냐고요? 자기 겉사람을 자꾸 드러내려고 한다. 그런데 그거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기억이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느냐, 그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냐 안 받은 자냐, 이것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라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지 그 안에 내용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저 사람이 인격이 얼마나, 저 사람이 성품이 얼마나 좋은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뭔 성품이나 뭐 이런 거 다 따져봤자 결국은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죄인의 속성, 그게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조금 낮게 나타나는 것 뿐이지 결국은 다 똑같은 거다. 이권 앞에서는 누구도 다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이다. 네? 저 사람은 당신 꼭 필요한 사람이고 당신은 꼭 있어야 될 사람이다. 이러다가도 이권만 있으면 뭐예요? 그냥 그 사람을 버려버린다. 또 이 종교 세계만큼 그게 엄청 강합니다. 진짜. 세상에서야 뭐 물질 때문에 서로 갈리지만 어쨌든 이 종교의 세계도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결국은 인간의 육성이라는 건 다 똑같은 거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른 게 뭐예요? 의의 옷을 우리는 입는다. 그래서 아들 되게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죽어야 할 자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12가지 실과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우리 각자의 아들 되기인 거지, 다른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선한 일하기, 도덕, 윤리 잘 지키기 그런 거 아닙니다. 자,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12가지 실과 말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살려낸다. 이 말씀이 뭐냐면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죠. 반석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물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반석을 쳐라, 물이 나온다. 그게 뭐예요? 다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 그 진리 깨닫게 해서 뭘 살려요? 우리 육을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을 살린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뭐예요? 영이 살게 되어진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 지금 일하시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의 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럭저럭 육적으로 이 세상에 그저 알뜰하게 돈 모아가지고 살림 다 준비해서 좋은 집 장만해서 그냥 살다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이 주어지니까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도덕, 윤리 이런 거 잘 지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 진리를 깨닫고 영이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에 있지 않고 뭐예요? 믿음에 있는 거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누가 더 선한 일을 하는가,
더 줄성 잘하는가 뭐 잘하는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진리 깨닫고 영이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에베소가 뭔지 갈라디아서가 뭔지 이런 걸 내용을 우리가 저렇게 뼈대가 다 잡혀 있잖아요. 그 뼈대의 줄기 속에서 각 세부 사항들을 전부 깨달아 가는 거, 그걸 깨닫기를 힘쓰는 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저렇게 뭐예요? 신구약 성경 하나님 보좌에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그 영적 말씀이 뭐예요? 다 지금 기록이 됐죠. 다 진짜 흘러 넘치게 우리들에게 주신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에 관심을 가져요? 성경은 들고 다니기만 하고 그 다음엔 뭐예요? 행위에만 다 치중해버리고 만나요. 어느 집사가 어떻게 했는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건물이 좋아지는가? 뭐 이런 외형적인 것만 다 보고 만다 이거예요. 로마서 하나가 그게 무슨 뜻인가? 에베소가 무슨 뜻인가? 그거를 깨닫는데 또 가르치지도 잘 않을 뿐더러 저 애당초가 방향이 지금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이번 주 로마서 했다 다음 주에 이사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40년을 가도 성경이 로마서가 뭔지 모르죠. 40년 50년 걸려봐요. 70년이 걸려도 모른다니까 그렇게 하면. 근데 1장서부터 끝까지 다 로마서 16장까지 이렇게 전부 우리가 살펴 계속 보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로마서 내용이 뭐예요? 인간이 그렇게 불의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는 이제 의의 백성 정말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생활은 이렇게 성도의 생활은 가정생활, 사회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은 진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정말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이 이미 진짜 보좌에서 물이 흘러서 그렇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다 생명의 말씀이 주셨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누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얼만큼 크게 세워지느냐 이거에만 다들 행위에만 관심을 가지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참 사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교회, 착한 교회, 선을 행하는 교회 이렇게 돼버리고 만돼요. 진짜 선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선한 거다. 분명히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말씀대로 그걸 부여잡고 살아가는 거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먼지에 불과한 너희를 내 영, 호흡, 말을 넣어 하나님과 방불한 그리스도 만들어 나와 영원으로 살게 하겠다가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벗삼아서 친구 삼아서 영원히 살겠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육체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영으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님 보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살도록 이렇게 만드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같이 살겠다. 이 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는 먼저 우리가 그럼 돼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영과 같이 돼야 되잖아요. 성령을 받은 자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자 되어져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영이 진짜 구약에 보면 뭐예요? 이 백성이 무지에서 망한다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을 전부 다 깨달아서 우리 영이 점점 성숙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영이 정말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된다. 그 생활이 주어져야 하나님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게 되지 않겠나. 난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맹세함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그분이 끌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끌려가는 그 행함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우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그 말을 전부 그냥
그렇게 껍데기로만 보게 되면 머리 터져 죽습니다. 우리는 율법 명령을 다 수행할 능력 자체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은혜로 덮어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 다 되어 있잖아요. 그게 율법이죠. 그걸 우리가 지키려면 머리 터지는 거예요. 진짜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좌에서 물이 흘러내리게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영이 그 양식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무슨 행위 이런 것보다는 뭐예요? 진짜 말씀 깨달아서 그 말씀 깨닫고 믿음의 행위가 진짜 나와야 되겠구나. 행위는 두 가지죠.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무턱대고 그냥 막 달려가면 되겠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진짜 진리 깨달은 자 되어져야 되겠다.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내가 영적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말씀으로 정말 새롭게 되는 그런 심령들이 되시기 바라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께서 저희들의 생각은 세상을 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진리 깨달아서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보스로 친구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있게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